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눌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만나니 너무나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내면의 적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식욕보다 더 강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욕을 뛰어넘는 강한 욕구인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발전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게으른 이유를 변명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도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혀를 빨리 이렇게 막 돌리니까 굉장히 빠듯빠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아닌 정직한 사람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정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또한 전도의 삶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정직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적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끔 여러분 일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좋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나도 삐딱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내가 생긴 걸 있다고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생긴 게 이런 걸 어떻게 했냐 이거죠. 뭐 그분의 말이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타고난 천성이라는 것, 즉 기질, 성격 유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기질,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MBTI라는 겁니다. 이 MBTI 검사법을 성격 유형법으로 사용하라는데 이겁니다. MBTI 유형 ESTJ로 또 INFP로 해서 에너지, 내가 힘쓰는 어디에 에너지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E와 I로 나눠지고, 인식 기능, 정보 수집에 대해서 SN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판단 기능, 의사결정에 대해서 TF로, 또 생활 양식이나 대처 방식에 따라서 JP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마 MBTI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향, 내 성격 유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분은 계실 겁니다. 저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저는 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E일까요? I일까요? 저는 외향적입니까? 아니면 좀 내성적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예, 저 맞습니다. E입니다.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제 성향 자체는 E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요, 감정적이고 인식 능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ENFP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이 검사를 같이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뭐가 나왔을까요? 정확히 저와 반대입니다. ISTJ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이렇게 달라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그러면서 담쌓지 마시고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누구나 다 이러한 성격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분명 기질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기질,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받게 되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질보다, 그 성격 유형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즉 습관이 80까지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 밴 버릇이 늙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나쁜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 속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관은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성향이 아닙니다. 기질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제2의 천성, 성격 유형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구분한다고 할 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좋은 성도, 나쁜 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좋은 성도다. 한 명도 없으세요? 세상에. 난 나쁜 성도다. 중간 회색지대신가 봐요. 예. 뭐 이분법적인 게 그렇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잠을 많이 자는 그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면 충분한 수면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16시간, 20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당연히 못하고 하루가 너무나 짧으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탐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먹는 거에 욕심 부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권장량이 있잖아요. 칼로리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드시는 거죠. 그냥 먹을 것만 보이면 자꾸만 손이 가요. 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자유스러워지시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에 대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는 큰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잘못이 다 내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묻는다면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저는 원래 체질이 잠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먹는 것 때문에 얘기하면 저는요 물만 먹는데도 살이 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소 있잖아요. 소에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그러면 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풀만 먹는데 살이 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먹는 양이 많으니까 살이 찌는 거죠.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그죠? 또 판단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원래 나는 잘못된 말은 안 해요. 내가 원래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기고 기면 아니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입을 한번 치면서 돌아서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태도는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삶을 통해서 습관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나쁜 습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육신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래야, 또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장애의 부분이 있는 나쁜 습관을 청산해내지 못하면 결국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습관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빨간 줄로 서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여호야김 왕이 실패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여호야김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나쁜 습관을 따라 일관된 인생을 살았던 여호야김 왕은 수치와 욕 그리고 고통받는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은 정죄받으며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청산해도 되고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청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청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산하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해 볼까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까 말까가 아닙니다. 못 박혔습니다. 죽은 자는요, 생각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잠자는 습관, 식습관, 또 안 좋은 말하는 습관, 또 안 좋은 신앙의 태도 습관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습관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욕구가 반복되어서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욕구가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도 또한 진정한 크리스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자신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나쁜 생각을 늘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건강한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욕구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욕구가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우리가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결심, 내 구호, 정신력 이런 것으로 습관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의지나 결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과연 다 고치셨습니까? 분명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도저히 이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같이 들읍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단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믿음, 즉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걷는 발자취를 따라 살아감으로 나쁜 습관을 청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그분께 구하십시오. 뭐 달라고? 믿음 달라고, 나와 관계해 달라고, 나와 함께 걸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믿음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평안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평안하죠? 그죠?
평안할 때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평안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없애기 위해서 나 이제 잘못된 습관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습관 하지 않는 생각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똑같은 잘못된 일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내가 좋은 습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나의 나쁜 습관들이 스스로 청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즉 성령적 소욕을 내가 가득 채우면 육체적 소욕이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습관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십시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분이 본이 되십시오. 그분이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내시고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나쁜 신앙생활에는 그런 모습 가지신 분들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쁜 습관 기르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실한 분들, 그분들을 좀 보세요. 그분을 본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신앙의 경건의 그런 신앙의 태도가, 또한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면의 게으름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나쁜 습관에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에서, 또한 전도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젠 좀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누군가 의심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 말만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러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분법적으로 좋은 성도, 나쁜 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희 성도님 중에 나쁜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좋은 성도님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참 잘 오셨어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좋았어요. 언제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얼굴 밝으시고 정말 은혜가 되네요. 좀 좋은 얘기 한마디씩 하시고 가세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의 좋은 습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을 좋게 대하는 습관을 가질 때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린 전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전도의 능력이 없다고,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스타일을 따져요. 내 체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물질과 시간을 막 할애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투자 안 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떠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 조직이요, 굉장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공동체가, 이 조직이 잘 성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분이 장이신데 이분은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1, 2주 안에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리고 뭐 특별히 막 개입하지도 않는데요. 식사 대접하고 그냥 환대해 준대요. 관심 가져주고. 그랬더니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조직이 탄탄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구하는데 나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전도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거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실 때 말로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3년 넘게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처참하고 또한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또 끝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시간이든 재정이든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좋은 습관을 전도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하시고 다른 일들을 하고 앞자리에 안 앉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앞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흥회 같은 경우 있을 때는 맨 앞자리에 무조건 앉아야 되고 부흥 강사님의 칩을 맞아야지 성령의 담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저는 굉장히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멀리서 보고 싶어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당연히 가까이서 보고 싶죠.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님과 더 친밀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행동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야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 최소 10분 전에 오셔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만남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몇 시간 전부터 화장하고, 화장 안 되면 분장하고, 분장도 안 될 것 같으면 변장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시는데 왜 교회 올 때에는 준비를 안 하십니까? 우리 준비해야죠.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라도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도 여러분 예쁜 옷, 준비된 옷 준비하시고 그러셔야죠. 이게 바로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래 체질이, 기질이, 성격 유형이 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질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제2의 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좋은 습관을 좀 가집시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 가지고 있다가 죽는 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은, 나쁜 습관 청산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쁜 습관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습관 고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 단순한 습관, 물어뜯는 습관 고치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의적인 나쁜 습관은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안다면 나쁜 습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내면의적 나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쁜 습관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수치와 욕과 고통의 심판뿐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나쁜 습관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또한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평안할 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비록 나쁜 습관을 청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쁜 습관을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좋은 습관을 이제 가지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